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주더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주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데 그냥 가나안 교인이라는 제목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순복음교회요? 순복음교인이 몇만 정도 되죠? 뭐 통계적으로는 한 3만 명 정도 전 세계를 따져서. 근데요, 그보다 더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약 10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언뜻 들어보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한 건 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가나안 거꾸로 해볼까? 안나가 교인을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증거하여서 전도하여서 교회로 우리가 초빙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양육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말씀과 또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헌신과 봉사인데 그 헌신과 봉사를 하다 보면 시험이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늘상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험에 좌절을 하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뭐 때문에 교회는 없어야 돼, 뭐 때문에 해서 안티기독교라고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생겨난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이 100만 명에 대한 가나안 교인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이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만을 가지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교인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래요. 다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수평 이동이 뭔지 아세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교인이 교회에서 교회로 옮긴다는 이 의미의 얘기입니다. 자,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면 좋을 게 있나요? 또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가면 얻을 게 있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작은 교회에 가서 도와야 할 일인지 아니면 큰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나 실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즉 이런 양들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은혜 있는 교회, 그런 말씀이 넘치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나가서 시험 드는 일들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교회가 너무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요새 뭐 대형 교회 난리가 아니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가 목사 것입니까? 교회가 누구 거죠? 하나님.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운영을 합니까? 네? 네, 성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장소는 여기에요. 이제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죠. 예배 처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단에 소속이 돼요. 교단에 소속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 물론 교단이 빚을 져서 빚을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단에서는 임대 교회는 재량으로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재량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로운 건축을 짓고 모든 임차에 대한 그런 빚이 없고 순전하게 온전히 빚이 없는 교회가 되면 그때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요. 그때부터는 교회의 모든 등기나 모든 재정에 대한 그런 관리를 교단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법이에요. 왜 그러느냐? 교회 건물을 다 져놓고 빚도 없는데 목사가 마음대로 대출받고 목사가 마음대로 팔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또 장로가 마음대로 팔아먹고 마음대로 대출받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즘 대형 교회 문제들이 참 많죠.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둘러서 그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바로 교회가 빨리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회복이 되어지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문제 이전에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본질,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인이 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이라는 말보단 성도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죠?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왜 와서 뭐 하죠?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요,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곧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도 실패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느낀 것은,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인가.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내가 또 예를 또 뭐가 있죠?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지 않고 싶은 게 있듯이 양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요, 정말 대수술을 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뭐 암 같은 거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수술을 해서라도 내 몸은 고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작 하나님이 몸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냥 교회 떠나버리면 그만하고 떠나버리세요. 그러면 내 교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느 교회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라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요, 신앙의 방황도 끝나게 되고 인생의 방황도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몰라라 헌신짝 거리도 그냥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난 후에 어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그럼 자기가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인 하나님을 두고 가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간다고, 이 교회를 왔다고, 저 교회를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싫다고 거부했다고 하니까요. 자, 하나님은요, 질투의 신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은혜 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두말 안 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는 늘상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축복이고요. 내가 예배에 와서 혼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는지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대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하셨고요. 또 23절에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배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이요,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세상의 조건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후에 반드시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귀신이 있나요? 아, 귀신 있어요. 나 뭐 요새 뭐지? 그 찰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뭐 돌리고 하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연필 잡고 막 돌리는 거. 아, 분신사가. 그거 할 때처럼 요즘 아이들은 또 이제 시대가 변해서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찰리 뭐 왔습니까? 그러면 꺼져 그래요. 저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또 믿음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믿음을 갖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진짜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더뉴스 보건교회 속해 있는 우리 요 세 꼬맹이들 귀신이 있나? 세빈아, 귀신이 있나? 귀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가 TV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어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는 사탄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무엇이냐? 사탄이 무엇이냐면 우리 천사는 아는가? 날개 달린 천사? 하나님을 돕는 하늘의 천국에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돕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중에 아주 똑똑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너무나도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까불었어요. 아주 까불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천사를 넌 천사에서 제명하고 날개를 딱 띄어버리고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그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쫓겨난 천사가 사탄이라서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싹 와서 야 엄마가 너 이빨 썩는다고 이 초콜릿 먹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라고 했는데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놓고 먹고서 내가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나 봐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썩잖아요. 썩으면 이빨 뽑으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주는 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없지만 그 사탄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탄들이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거 우리 잊지 않는 우리 소년분이시기 바랍니다. 자, 죽을 병에 걸린 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료를 하는 게 본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살리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또 헌금이 필요하다고 그런 걸 강요한다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그래본 분들이 없어서 그럴 분들도 없어서 그 모르죠. 밝혀드릴게요. 한마디로 교회는 자기의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또 매달리셔서 살과 피를 다 찢겨갖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아나? 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겠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오히려 드렸어요.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을 드렸나요? 또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이게 오늘 왜 이러지? 계속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교회임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요 늘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즐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목사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바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늘상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망가지고 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육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오래 쓰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래 쓴다고 해서 10년 이상 막 타면 이거 진짜 우리 이정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정말 싫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이상 타지 맙시다. 엄마 아빠한테 뭐 차 10년 이상 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차를 사실 때는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래요. 정말 다른 데 안 가도 정말 좋은 데 있다고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선남 선녀처럼 보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달래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자, 우리의 육신이 기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영도 무너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배나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병든 교회 그것이 주님의 몸되인 교회인 줄 알고 떠나지 않는다면 또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든 몸을 살펴주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귀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드린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드린 거에 몇 배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누가 말만 하고 일을 안 해요. 행동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뭐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받고 이렇게 공부해야 1등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정작 걔는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맨날 꼴찌예요. 자기는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고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부장이 있어요. 부장님이 어떤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적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누굴 만나면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해.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 하고 그 응대법까지 다 알려줬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영업 실적이 제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대부분 뭐야 말만 하고 말로 다 하고 행동을 안 한다고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아무리 발언을 해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셨나? 여기서 보통 사람과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한 가지 결점만을 보고도 그 사람 전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봐서 몰라요. 누구나 처음 만남 그리고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열의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계속 그 일이 적용이 되다 보면 내가 조금은 루즈해진다고 그러죠. 나태해진다고.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처음과 다르네. 그게 문제야.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버려요. 그렇게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다면 아예 그 사람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말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시간이고 어떤 계약이고 이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안 가정의 그 가훈이 뭐냐면 처음과 같이 끝까지입니다. 그게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했던 거 끝까지. 물론 중간에 했던 게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면 빨리 바꿔야겠죠. 잘못된 걸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요. 우리 알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엄마 아빠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아는데. 자, 그런 사람 전체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전체가 거짓과 불신에 있다. 거기에 그렇게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적이 저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와
또 특히 예전에 저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영업사원 그 부장의 이야기. 어떻게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팔아라 라고 했지만 자기는 실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바대로는 행하고 지키되 그 부장이 이렇게 팔아라는 대로 나는 하되 그 사람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 자가 다 그 말만 하고 에이 저 사람 말뿐이야 라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고 행하되 그 사람이 행위 자체 하지 않은 것을 본받고 따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말만 하는 사람은 행위가 없다는 얘기고요. 말하는 사람은 행위를 안 하는 대신에 말은 정확하게 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듣되 그 사람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은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정말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의 말이 신통치 않으면 사람 전체가 신통치 않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 예전에 그래 지각했다더니 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왜 오늘 지하철이 빵꾸가 나가고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요. 그런 식으로 우리 임기응변으로 돌아가서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든지 진실함 가운데 신실함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인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열심히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 또 율법학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시대에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되기 때문에 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가요? 말만 하지.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모자라요. 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강도사님 정말 이제 목사님 포스가 나오네요. 또 15년 전에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신 저희 학교 선배님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학교에 앞에 애들 태우러 갔다 우연찮게 거기서 만났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그래서 되게 사업은 잘 되시고, 사업이라니요. 저 지금 목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단은? 후배예요? 정신입니다. 몇 기? 106회 졸업생인데요. 그래? 내가 102기니까? 나 나가자마자 들어왔구나? 아니요. 전과 했는데요. 아무튼 좀 반가우니까 자주 오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람이도 아는 분이에요. 새벽교회 출신이거든요. 우리 먼저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조중훈 목사님, 그때 이제 박정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그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요즘 교회의 현실과 많은 목회자들이 드러나는 잘못된 부분들, 그냥 목회자는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사람이나 사람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저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건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다 이르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겠죠.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뒷짐짓고 싶지 않고요. 그냥 목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의 발을 닦아주신 분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질책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늘상 깨어서 저를 기도해 주는 고마우신, 저를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전부 옳은 말이었어요. 진리를 변론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 중에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책, 재미있는 책이라고 몇 번 나왔지. 자, 성경책은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내년에 소년부 예배를 따로 드릴 거예요. 소년부 예배 따로 드릴 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줄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들의 입에 그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 자체는, 그들이 한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켰던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 때문이죠. 자신들이 배우고 깨닫고 또 남에게 가르친 그대로 살지 않았던 제사장들의 모습 때문에, 요즘 시대도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교회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결정만 보지 말고요, 장점을 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의 결정과 잘못만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는 걸 자꾸 기억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닮아간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조직 가운데서 정말 정의감과 그 충성심이 아주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의감을 가지고 악한 세력들과 막 나서서 싸우고 막 무너뜨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 되나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윽한 성격, 또 이렇게 다혈질 성격,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다녔고 거기에 내가 제일 수제자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예요? 칼이었어요. 칼로 귀를 탁 자를 뻔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너 내 보드가 되라. 너 끝내준다. 칼질 잘하네. 너 내 옆에 수족으로 붙어라. 이랬나요? 우리 어느 목사님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요새 이렇게 자기가 위협받을 일들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같으면 가리를 붙여놓고 다닌대요. 어느 용팔이도 붙여놓고 다닌대요. 그런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사람이고. 교회 안에 깡패 출신 집사 하나를 내세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대적하는 사람으로 정말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자, 베드로가 그렇게 깡패 짓을 하고 보디가드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나요? 멈춰라 베드로야. 칼로 망하시라 하고 혼을 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싫다 할지라도, 나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조차도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목사 마음 가운데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목사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나 좋다고 하는 사람만 있나? 얘나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현종이나 현수, 세빈이도 학교 다니다 보면 유치원 다니다 보면 나랑 놀기 싫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 그런 친구들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독 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더 형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요, 또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목양자들이 있잖아. 다 품으려고는 하죠. 근데 목사도 사람이다 보면 자기 싫다 그러면 싫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그 디마의 귀는 다시 붙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어도 그들이 가르치고 나는 그 말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의 말은 따르라. 그러나 그들이 할 때는 행동은 하지 마라. 배우지 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배우는 것과 행하는 것 자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 이하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생이나 지도자나 그런 칭찬,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우두머리다, 뭐 네가 리더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그런 리더는요, 그런 목사는요, 그런 권사는요, 그런 집사는요, 그런 반장, 부반장 이런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쓰라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놨더니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 종교인은 말만 하고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자, 남의 존경을 받고 선생이라고 이름을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먼저 인사받는 것. 왜 이렇게 인사 안 하지? 나 목사인데? 뭐야? 나 목사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인사 안 하면 목사가 와서 머리 인사하면 돼요. 아니요? 어서 와.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자기 뭐라고 집중하다 보면요. 못 봐요. 그거 요새 얼마나 많이 보냐면요. 어제 공포에 갔어요. 가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중앙선을 넘었는데 반대차가 그냥 오는 차가 있어요. 앞만 보고. 내는 내 차선에서 가는데 나를 들이받을 것처럼 오는 차가 있었어요. 또 한 번 여기는 좌회전 차선이에요. 직진하러 가는데 쭉 들어오다 빡! 내가 몰래서 빵 했더니 자기가 모르는 빵 해요. 또 쭉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보지도 않고 나와요. 자기 우회전하는 차인데 그 나오는 것처럼 봐서 미리 나오지 말라고 빵 했더니 지나가는데 왜 빵 그러고 빵 그러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런 예화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은 남 가르치거나 말을 하는 대신에 먼저 몸으로 행하는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목사니까 내 말대로 당신이 이리 오십시오. 이리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그 말 들린다고 축복을 받나요?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누가 축복을 주는지 알려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죠. 그렇죠? 목사가 축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서 내 말 들으면 내가 하는 설교 들으면 은혜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제가 축복 주나요? 제가 은혜 주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팔아버리고 목사인 자기 자신의 권위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와 계시는 교회는 자,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셨죠? 신랑 신부 되셨죠? 앞으로 할 거고 자, 오늘은 추가하는 양의 결혼식입니다. 여기 주례자가 왔어요. 신랑 입장, 신랑이 딱 들어왔어요. 아주 멋있게 생긴 신랑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해요. 이게 뭐가 빠졌죠? 신랑 입장 쫙 들어왔어요. 자, 신랑 아무개 보면 신부 추가라는 양을 맞아서 평생 배필을 쭉쭉쭉쭉쭉 하나님 은혜까지 잘 살 것을 맹세합니까?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자, 선언합니다.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축복하신 가운데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신부 안 불렀잖아요. 신부 없는 결혼식이 맞아요? 자, 하나님 없는 예배 맞나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세요. 그 가사대로 쫙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와 계시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예배 주인이 없는 객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목사가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목사는요 그저 대언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만 드리는 겁니다. 이 원고대로 다 안 해요. 원고대로 다 외워서 하는 분들도 있겠죠. 경력이 없게 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 시대에서 남을 가르치거나 말하는 대신에 먼저 행함이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진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밝지?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기쁨으로 살면요 내 주머니에 돈은 없어도요 당장 내일 먹을 거 걱정을 해도요 내일에 먹을 것은 내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늘상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강조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 영혼이 빠지면 시치잖아요. 그게 썩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은 천국 가지만 그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믿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행함이요. 내가 배웠으면 배운 걸로 끝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했으면 베푸는 거고요. 나누라고 했으면 나누는 거고요. 도우라고 했으면 돕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문을 닫았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무엇을 보고 듣겠다는 거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서 내가 볼 수 있길 바란다, 듣기를 원한다. 내가 내 그릇의 뚜껑을 딱 덮어놓고 이 안에 축복이 가득 차길 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명설교를 듣고 능력 있는 충만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것을 받을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그 소용없는 그냥 뺑가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에 대한 아주 갈급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너 이렇게 가라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라고 했는지, 이렇게 가라고 했는지, 이렇게 가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가?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와보고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보고 그러면 결국은 뭔가요? 제자예요.
이리 갔다 아니면 되돌아오고, 이리 갔다 와고 되돌아오고. 자, 군대에서 장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저 산을 넘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저 산을 가자. 그래갖고 막 짐 지고 총 들고 힘들게 올라가요. 딱 올라갔더니 아우야 미안하다. 이 산이 아니다. 저쪽 산이다. 되돌아가자.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그래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 장군 말 안 듣습니다. 리더자가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의 역할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지 잘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 가운데 성도들이 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양몰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양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 가면서 다독다독하게 가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가라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붙여주셨던 이 많은 성도들, 이 많은 양들을 내가 이렇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해야 제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중에 양들이요, 우리가 강아지를 이제 2마리, 3마리 묶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분들 가끔 봐요. 근데요, 특징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주 산책을 자주 나온 강아지들은요, 주인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주인 보고 딱 맞춰서 잘 갑니다. 보통 1마리는 데리고 다니죠? 2마리도 데리고 다녀요. 양쪽에 2마리, 4마리 데리고 다니는 사람 봤고요. 최근에는 6마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6마리가 끈이 다 묶여 있는데 엉망이잖아요. 막 빙빙빙 어떨 때 막 사람이 돌고 가다가 막 이렇게 다리 넘겨서 줄 잡고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그러고 가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목자가 양을 잘못 치면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 양을 어떻게 쳐야 되냐? 때리냐? 질책해서 가냐? 아니요. 그거는요, 동물은요, 때려갖고 길을 들이면 무서워서 듣는 거지, 그게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의 양을 내가 때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을 안 듣는 강아지는 먹이를 안 주더라고요. 사료 이만큼씩 뭐 이만큼 하나씩을 앞에 딱 던지면서 가니까 아주 잘 가요. 아주 잘 가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끈을 이렇게 쥐고 가도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3마리가 이렇게 탁탁탁 자기 위치가 있어요. 쫙 갑니다. 1마리가 전봇대로 가면 나머지도 가야겠네. 그래도 주인이 줄을 탁 당기면 다시 갑니다. 자,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많은 양들도 전봇대를 향해서 가는구나.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질을 한단 말이에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길로 갔을 때 우리가 고통과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야만이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바르게 가는 줄을 믿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시련이 왔다 그러면 그것도 능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니까 그 줄이 나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땡기는 쪽으로 내가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의뢰하세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한테 맡겨야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실에 대하여 바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대사도인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범하고 싶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범할 줄 모르고도 죄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친구 물건 슬쩍 해오는 게 죄가 아니고 뭐 그것도 다 죄가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갑이라는 것과 또 우리 모두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이 만든 피조물로서 우리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갑과 을의 존재가 심하죠, 우리나라에서. 조연아 씨니 자, 갑질하다가 갑질을 하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매장됐고요.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가 됐고요. 뭐 물질로 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던 아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왕따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또 한국에서 안 끝내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다가 그 소송 취하하고 한국에서 법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기각당했죠. 법에서도 정부에서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조양은 회장이 온갖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번 재산을 가지고 딸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회 기부하는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그럼 짐작이 나지. 딸이 저 모양이 됐으니 이제서야 그렇게 하느냐. 너 그 딸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아무도 그걸 좋은 시선으로 안 보고 있어요. 자,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돈 없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 가난하고 행복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부자였으면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돈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얻는 결과가 정말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요, 부족하고요, 또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갑과 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조연아 씨와 그 사무장과의 관계는 갑과 을로서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갑질을 하나요? 하나님은 절대 갑질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주인의 역할로서 을을 돌봐주세요. 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잘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어린 양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고 지가 지멋대로 막 가면 벼랑이 떨어질 수 있고 늑대에 물려 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계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인한 그 바른 인식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계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갑이고 난 을이다라는 그 갑과 을의 존재를 세상의 갑과 을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갑과 을의 존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끈끈한 축복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런 게 됐다 할지라도 정말 완성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또 잘못을 용서받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아 나가는 그때 진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뵐 때 그때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실수가 있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가면서, 실패도 이겨가면서, 그게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매번 처해져 있는 거에, 거기에 그냥 그 일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친구 간에 싸울 수 있어요. 부부 간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정말 이기는 방법은 지혜롭게 푸세요. 싸우거나 친구와 뭐 다투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많잖아요. 이번에 김정은 어떻게 이겼는지 보셨죠? 김정은이 먼저 공격했어요. 우리 귀한 아들 다리가 날라갔어요. 한 사람이 이쪽 다리 허벅지부터 없어지고 왼쪽 무릎 아래 없어졌어요. 이 사람 여기서부터 요거 뭐 다리 하나 없고 요 무릎 바깥으로 뭘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그 하사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오히려 가능만 하다면 다시 부대 가서 싸우겠다고. 그 군인을 쓴대요. 정문 장교를 쓴대요. 이거 다리 없어도 되잖아요. 머리만 없으면 되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다수의 그 댓글이 오기는 이번에 가자. 한번 우리도 공격하자. 좋아요. 저도 전쟁 나면 가야 돼요. 저도 불려가요. 60살까지. 근데 대통령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냥 방송 한번 했어요. 심리전 방송.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 들고 왔어요.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빼고 다 전화하고 사절 보내서, 자, 이번에 전승절이라고 중국에서 큰 행사하죠? 그게 무슨 의미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같이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같이 일으켰어요. 그때 연합군으로 싸운 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강대국들이 싸웠어요. 근데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말 요만한 나라들이 전 세계로 휩쓸었다니까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더 작아요. 일본보다도. 자, 근데 이 중국 전승절에 대통령이 가요. 근데 중국이 우리 아군인가요? 적군이잖아요. 이 전승절 자체는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의미예요. 일본의 침략당했고 우리도 일본과 전쟁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 전승절은 기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긴 가겠다. 그런데 그 군인들 퍼레이드를 하는 거는 안 보겠다. 왜? 그 군인들이 6.25 때 밀고 내려와서 우리를 죽였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봐야 되겠냐. 외교 절차상 가기는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를 벌렸을 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 전화한 거. 야, 너네 석탄 안 받고 석유 안 준다. 전기 다 끊는다. 니들끼리 살아봐. 난 위쪽에서 넘어가면 물도 끊는다. 알아서 해. 그러니 김정은이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해도 전화 몇 통에 방송 몇 번에 손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북쪽에서 오히려 통일 얘기 나온대요. 이건 정부. 근데 우리나라가 거부한대요.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만 회복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답니다. 바로 이거예요. 싸운다고 싸움으로 가지 마세요. 싸워도요, 지혜로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부간에도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누가 이기고, 이기면 또 뭐 할 거예요?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애인간에 싸울 수 있어요. 싸움 표정인데. 얘나 얘. 형제간에도 싸울 수 있어요. 자, 이 싸움이라는 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고요, 그럴수록 말이 벌어지고, 말이 벌어지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옵니다.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 씻기까지는 말 몇 번 뱉어놓고 그 말 덮으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우리가 그거 있죠? 그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농사 지면 벼 베고 나서 이렇게 집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소 먹이도 주고 그러는데, 이제 불장난 하다가 훌떡 태워버려요. 그러면 무지하게 혼나요. 왜냐면 소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키우는 소가 겨우 내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요, 제가 그랬거든요. 불장난을 하다가 남의 집 거 2개를 태워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뭘 했냐? 열심히 벌어서 그 소 먹일 사료를 사다 대더라고요. 내가 저지른 말 한마디, 내가 뱉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공격했어도 방송 몇 번 전화 몇 통으로 이기는 방법,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잠언서 읽어보시면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만약에 진짜 내가 친구 간에 애인 간에 싸움이 있다, 형제 간에 싸움이 생긴다, 그럼 그렇게 대처하세요. 그래도요, 다 압니다. 그 사람 마음, 그리고 말 그렇게 막 해도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조금 참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나 여기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왜 떨어뜨리셨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안 맞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다른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방법이고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쓰실 건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실 건지, 그거를 구하세요. 기도로 예수님께 다 아뢰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는 가정,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이야 하지만 지금 당장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행한 일대로 그대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주님 앞에 낮아지길 원하고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요, 믿음은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축복의 땅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안나가 교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뉴스 복음교회고 더뉴스 복음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늘상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각각 은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대로 사시는 그런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